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하고 압살롬과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압살롬과 화해를 하는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입힌 어떤 손해나 어떤 억울함을 대갚아주지 않고 포기하는 것,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용서라면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용서를 쉽게 이야기하거나 또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의 고뇌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도 못난 존재였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용서를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법이라고 하는 심판의 잣대를 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심 어린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신앙의 덕목을 가진 자리에까지 오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잘못한 것을 없는 것 같이 대해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진정한 용서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되갚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의 못난 것을 뜯어 고치고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을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와 원리와 결과를 만들어내시려는 용서였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지워버렸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후에 옛 사람의 모습 다 버리고 성품 다 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덮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묻지 않는 자리까지만 갔습니다. 다윗은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자로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용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양심과 의무감 때문에 용서를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용서하는 거 마땅하다.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양심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신경을 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어렵게 우리는 실천할까요? 그것은 바로 버겁기 때문입니다. 버거워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거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없어서는 아닐까요?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쉽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용서를 하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영광된 그 자리로, 목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용서였다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인 간섭과 또 인도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책임지는 것,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용서했다 라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낸데 그를 불렀으나 그가 오지 않게 되자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적인 손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요압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는 게 힘들다. 오히려 전에처럼 외국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요압아 와라. 그런데 요압이 안 오니까 뭡니까? 불질러라 이겁니다. 사람의 못난 것을 뜯어 고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감당하는 노력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맞지 않고 요구에 만족되지 않으면 불질러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가며 가르치고 훈계하며 인내하며 함께하지 않으면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의 자녀를 회복하고 그 지위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계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용서,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또 신앙의 어떤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나를 향하여 많이 참아주고 기다리셨던 누군가가 있어서 오늘날의 내가 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나아가라 성경은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을 만들어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한 번의 생명과 은혜를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